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율법을 말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 오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간략적으로 한번 봐보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던 시기에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장성하기까지 그 바로의 궁정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와 문화와 역사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배웠지요.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모세의 나이 80세 때에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을 명령을 하시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데 모세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언가 증거를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모세가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을 하나님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나중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포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답을 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초보자들에게는 그렇게 급하게 응답을 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든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을 가리켜 야훼라고 하지. 나는 네가 있을 그곳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며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이라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지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도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자,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터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생각이 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지 않는 모세를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인도해 냈던 이 모세를 훨씬 더 이들은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자기들과 함께 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그 불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으로서 자기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요구를 한 것일 뿐이고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걱정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붙잡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32장 7절에 갑자기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2장 7절에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출애굽 시킬 것을 요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모세 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시간에 백성들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할 빌미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것으로 봐서 정말 믿음직스러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과 말씀을 마치고 내려온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직접 쓰셨던 증거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분에 이기지 못하여 깨뜨렸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추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돌판을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깨뜨려버린 모세의 죄악이 더 클까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부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진 문 앞에 서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왔지요.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참으십시오 하고 말렸던 모세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웃을 죽이라고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네 백성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세가 이들을 3,000명을 죽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는 이 일을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자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들에게, 3,000명을 죽인 레위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내리는 엄청난 사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가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지금 무언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자신이 지금 아닙니까? 물론 백성들이 죄를 범하긴 했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올라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도대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3,000명을 죽이는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왜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이 모세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됐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이 나오죠.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도대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이 문장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한 그 이야기 뒤에 아론과 미리암의 그 대적하는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왜 이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32장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완악하고 모질고 무자비하고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도가 엄청나게 강한 이 모세, 힘의 욕구가 무지하게 강한 이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오경을 해설을 해주는 그 책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한락하라고 하는데, 물론 후대의 사람들이 여기에 살을 더 붙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한락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유대교의 창시자가 아닙니까? 유대교의 교주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하고 하는 우리들 속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온유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지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마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건 예수의 열매잖아요. 예수의 인격이고 예수의 인간성이고 오직 예수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착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내뱉어버리고 자기가 할 것, 안 할 것 다 하지요.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은 이 착각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을,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내가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온유하신 것이고 그런 우리들 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이지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만이 온유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